오늘 설교의 제목인 순애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을 우리는 순애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먹는 사람을 먹보, 시도 때도 없이 이르는 사람을 이름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끊임없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을 하는 사람을 순애보라고 부르는 것이죠.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은 특정한 목적을 지니지 않으며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사랑해야 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이름이 양관식인데 여기에서 관식이가 여자 주인공 애순이를 아주 순애보처럼 사랑합니다. 아시는 분들 있으시죠? 폭삭 속았수다는 1960년대 제주도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960년대를 사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실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때는 아주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시기이지 않습니까? 남성과 여성이 밥상을 같이 할 수도 없는 이런 시대에 관식이가 애순이를 위해서 밥 먹는 자리를 여성들이 먹는 자리로 옮겨버립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애순이가 팔아야 할 양배추를 자기가 다 팔아주고요. 어찌어찌 하다가 관식이가 육지로 떠나게 됐는데 육지로 떠나는 배 위에서 관식이에게 가지 말라고 소리치는 애순이를 보고 관식이가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쳐서 애순이에게 돌아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애순이를 호되게 혼냈는데 관식이가 자기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애순이 나랑 살려왔지 이 집 며느리 살려온 애 아니야. 다시는 애순이 볼 생각하지 마요. 이 집 며느리 내가 안 시켜. 대단한 사람이죠. 많은 여성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우리 남편은 관식이 같네, 우리 남편은 관식이가 아니네 로 한바탕 떠들썩했고 많은 남성분들께서 가시방석에 앉아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드라마라서 말도 안 되는 순애보를 그려낼 수 있었겠지만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이란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주고 품어주는 것임을 잘 드러내는 드라마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순애를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조금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살펴보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틀 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흉계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법을 모색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흉계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마땅한 죄목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죄를 만들어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유월절만 되면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될 것을 염원하는 분위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될 분위기가 가득할 이때에 예수님을 체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체포하고자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체포했을 시에 일어날 수 있는 폭동을 염려했고 결국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인상만을 남긴 채 우리를 또 다른 장면으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식사 시간에 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소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 중이실 때에 한 여성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순전한 나드가 담긴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옥합은 귀중한 향유나 연고를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던 물건이었고, 나드라는 향유는 당시에 굉장히 값비싼 향유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의 손에 들려있는 향유가 든 옥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귀중한 물품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다가온 이 여성은 이내 자신의 손에 들린 옥합을 깨트리더니 옥합 안에 있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으신데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죠? 밥 먹는 사람에게 갑자기 기름을 붓다니, 밥 먹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 여성의 행동은 자신의 행동이 식사하는 상황 안에서 굉장히 튀는 행동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예수님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고 식사를 하고 있으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이 행동이 누군가의 시선에 걸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며 타인의 시선을 고려했다면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화를 내며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들의 눈에 보기에 여성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 그저 값비싼 물건을 허비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평균 노동자의 1년치 임금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성의 손에 들려있는 이 향유를 팔아서 그 당시 평균 노동자가 1년을 일해야만 벌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큰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면,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다면서 이 여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도 이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결코 말하시지를 않습니다. 그저 그 여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으시고,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다는 말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계속해서 도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이 결코 잘못된 말이 아닌데 왜 여인의 행동을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책망을 멈추신 것일까요? 가난한 자를 포함한 사회적인 약자를 구제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던 내용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책망입니다.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의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무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무를 잠깐 멈추십니다. 의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잠깐 멈추십니다. 다시 예수님에게 가장 값진 향유를 부어드린 여성에게로 초점을 향해 봅시다. 왜 이 여성은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손에 들린 옥합을 깨뜨리고 그 값진 향유를 부어드렸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여성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마을과 도시를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돌보며 살아가셨고,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당하시기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몸과 마음의 노동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몸과 마음의 노동을 해 나가셨는데, 오늘 본문 이후의 10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팔아넘기기 위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당시 향유를 묻는 행위는 당시 사회에서 자신이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향한 극진한 호의와 환대의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한 여성은 자신 앞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수도 있는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극진한 호의와 환대를 베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가 어떤 향유라고 했죠? 값비싼 향유입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향유, 이곳저곳에 쓰다가 남은 향유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을 넘어서는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렸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한 여성의 행위는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최상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성이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것은 값비싼 향유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이 여성의 순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아시고 이 여성의 사랑 고백을 막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앞에서 살펴본 의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순도순 식사 중인 자리에 갑자기 향유를 들고 일어서서 뚜벅뚜벅 예수님 앞으로 걸어가 대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행위가 쉬웠을까요? 이 여성이 갑자기 일어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앞으로 걸어가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이 여성에게는 주변의 낯선 시선들이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 뭐야? 왜 저래? 그런데 이 여성은 주변의 낯선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깨끗한 사랑, 순애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을 지니고 있었던 이 여성에게는 타인의 시선 따위는 전혀 고려할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보였고 사랑하는 예수님에게만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여성은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고려하지 않고 순수한 사랑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이 여성이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타인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것에 얽매여 있었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만약 나의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것에 얽매여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정의하는 삶, 타인의 시선이 나를 정의하는 삶, 그때 지옥은 타인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시선이 나를 정의하고 누군가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계속해서 정해진다면 나는 계속해서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실존을 다루는 철학자의 말이지만 이 철학자의 말을 우리의 신앙으로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민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와 평가에 갇혀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순수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결국 나의 신앙에도 걸림돌이 되길 마련입니다.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이 예배의 자리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도 내가 타인의 시선, 그러니까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갇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얽매인 예배로 변질됩니다. 이것은 섬김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이겠죠. 타인의 시선에 얽매인 나머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삶, 타인의 시선에 얽매인 나머지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그분에게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삶은 결국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순회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순회로 나아갑시다.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예수님만을 향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한편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가장 귀한 순애를 표현했던 이 여성을 보고 왜 허비하는가? 라고 질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여성의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의 고백을 보고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야 했다며 이 여성을 책망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의 종교적인 의무감과 종교적인 의무감에 의한 여인을 향한 그들의 책망을 멈추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돌 수 있거니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종교적인 의무감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예수님께서 틀렸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것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 7절의 말씀에서 종교적인 의무감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만 한다는 종교적인 의무감보다 앞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 순애입니다. 종교적인 의무감보다 순애가 앞선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의무감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의무감도 예수님보다 앞설 때는 잘못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나아오는 것이 그저 의무감에 의해서만 나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의무감에서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무엇인가가 빠진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이며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여서 순수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순애는 아예 뒤로 한 채 그저 의무감에 의해서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의무감조차도 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은혜와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주님을 순애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의무감은 그 순애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혜가 빠지고 순애하는 마음이 빠진 채 의무감으로 드려지는 예배, 의무감에 의해서만 작동되는 섬김, 의무감에 의해서만 드려지는 기도, 의무감만 뭉쳐진 신앙은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한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는 여성을 책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의무감이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길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그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의 나눔은 이러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그리고 의무감보다 예수님을 향한 순애가 앞서 있었고, 이 사랑을 예수님에게 표현했던 이 여성을 예수님께서는 감싸 안아주십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에게 표현했던 이 여성을 예수님께서는 감싸 안아주십니다. 이 여성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알고 이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신약학자들의 의견도 있으나 저는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성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 여성은 그저 예수님을 향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의 고백으로 향유를 부은 것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성의 사랑 고백을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처럼 높여주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책망받고 있는 이 여성을 감싸주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한 이 여성을 예수님께서 감싸 안아주시면서 높여 세워주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순회하던 이 여성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을 마감하고 내일 하나님 앞에 선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교회도 오셨던 강명식 찬양사역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할까요?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할까요? 앞서 말한 것들이 아니라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리는 것도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내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이것 아닐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역을 감당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곳에 모인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 순애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수많은 대답들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사랑해서요, 그저 하나님 사랑해서요 라며 단순한 순애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날로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